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양영주 목사님,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과 혜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여러분들만의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비법 있나요? 아니, 없어요. 네. 아니, 그냥 저는 엄청 더위 많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냥 그늘 안에만 있고 아니면 밖으로 아예 안 나가는 맞아요. 그게 또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네. 요즘에 주변에 또 냉방병 환자들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에어컨 다 틀고 에어컨을 있으니까. 많이 써가지고 네. 26도가 좋죠. 26도. 26도, 정부에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26도 너무 더워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25, 네. 26도에다 맞춰놓거든요. 네. 더울 때는 역시 수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창세기 막 배우니까 네. 수박 좋고요.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에 살았었는데 네. 신기한 게 그 시트러스, 막 시고 그런 거 이제 파인애플 네. 이런 게 열을 식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연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과일이 많은 거예요. 즙이 많고.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적도 1도 위니까 이제 더웠다가 밤에는 또 이제 좀 온도가 내리지는 않지만 이제 사람이 그냥 자면 이게 이제 온도가 스스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두리안 아시죠? 과일. 네. 화장실 냄새 난다는 네, 거. 네. 과일의 왕. 예. 그 두리안은요, 열을 내요. 그래서 밤에는 그 두리안을 먹고 자면 몸이 이제 그런 열대에서 따뜻하게 잘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에어컨 틀고 뭐 이불도 안 덥잖아요. 예. 그거를 몸을 저절로 따뜻하게 하는 게 두리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것과 열을 내는 거를 주셨다는 거죠. 두리안 좋아하세요? 1년 걸렸어, 먹는데. 두리안 좋아하세요? 한번 먹어봤거든요. 되게 충격적인 맛이에요. 그래요? 네. 아니, 냄새만 그런 게 아니라 맛도 그래요? 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그 네. 대통령 만나잖아요. 그럼 두리안을 교환을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서로 먹으면서 어머. 이거를 왜 우리 닭 먹으면 막 쪽쪽 빨듯이 예. 닭 막 쪽쪽쪽쪽 이걸 빨면서 맛있다고. 어머머머. 그 정도예요? 거기는 그게 과일의 왕이에요. 양 목사님은 여름철에 특별한 건강 관리 비법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고 저도 가능한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시원한 교회에 있으려고 합니다. 정말 육체 건강은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영적 건강은 저희 인바이블이 책임지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 관계를 맺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이 창조 언약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선악과의 금령을 어김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리죠.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인지 좀 알려주시죠, 목사님.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처음 맺으셨던 언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에는 상벌 조항이 있고 의무 조항이 있는데 모든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의무 언약이라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상벌 조항이라고 그러면 선악과의 금령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언약이 깨지고 그래서 사실 여기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에 가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어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오셔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 언약. 예, 아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주 심각한 징계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들에게 주셨던 언약인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언약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황에서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 것은 확실하고 실패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 그 아담 언약과 창조 언약이 갖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언약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 반면에 처음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창조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을 조건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조 언약은 일종의 행위를 어느 정도 전제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이 아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선포하신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담하고 하와가 그 사고 쳤을 때 예,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다시 시작해요. 그렇죠. 새 출발. 새로운 세팅으로 예. 리셋. 예. 이랬으면 우리가 이럴 이유도 없잖아. 그것도 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언약이라고 할 때는 네. 이게 이제 계약과는 다르거든요. 계약이라는 건 쌍방간의 조건이 안 맞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그렇죠. 돼요. 예. 근데 언약은 뭐냐? 쌍방간에 한쪽이 실수하더라도 예. 내가 나의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내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도 그랬거든요. 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반으로 짜게서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니까 불이 돼서 혼자 지나가시거든요. 예.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짜게 놓은 다음에 이제 양쪽에서 양쪽 당사자가 예. 같이 그 짐승 가운데를 예, 지나가야 예. 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반으로 짜게 버릴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예. 그 언약의 엄중한 순간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그냥 혼자 지나가신다는 건 너의 불성실함에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랬으면 하나님이 진작에 그 애굽에 가가지고 거짓말할 때 끝내버리셨어야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그 성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두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창세기 28장 끝에 보면은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을 땅 끝까지 붙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성실하심으로 그걸 다 이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부모도 요새 이상한 부모 많아. 그러니까 그 아까 끝내버리고 다시 네, 시작하자. 네. 근데 우리도 자녀가 아무리 못돼도 걔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오케이 이 자녀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하나 낳아서 다시 이런 부모 너 호적에서 팔 거야. 우리 이런 얘기 하는데. 그죠? 파버려도 하지도 않고. 하도 맨날 마음 거기가 음, 있지. 많이 그 거기가 부모가. 있지. 우리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 납시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 이제 일반적인 부모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 있다는 게
부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계획에 관계없이 부모가 된 게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그거에 계획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죠. 부모의 심정. 질문이 있는데 네. 성경에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뭐지 그 악함이 이미 그 악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악함을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악함을 포함해서 만드셔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이미 존재하는 악함이 눈을 밝아지게 한 건지 선악과를 먹어서 그때는 그 악함이 생긴 건지 그 순간부터 생긴 건지 원래 있었던 건지 그 순간이 생긴 건지에 대해 궁금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악도 같이 만들었냐,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지,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1장에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게 되게 많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바다가 있으면 묻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건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다, 좋다,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의 그 선이 그 좋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미 뭘 기대하냐면 이걸 어떻게 좋은 걸 알죠? 이게 나쁜 것이 있을 때만이 이것이 좋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을 안다는 건 낮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안다는 건 불행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게 없으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풍지된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악한 마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악을 알았어요. 그러나 악을 짓지는 않으셨어요. 악의 가능성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도덕적 자율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뭐가 있느냐? 자유,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 옛날 영화에 보면 왜 코미디언 하나가 신이 되잖아요. 그놈의 자유의지, 그렇죠? 네네. 아니 다 하는데 사랑만은 얻어올 수 없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을 기만한다고 할까요? 우리는 선택이 없는데. 그러니까 선택이 없는 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허락한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죠. 네가 원하는 건 이룰 수 있어. 음. 네 뜻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단어들이 저는 어떨 때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just do 매일 it. 아침마다 그 문장을 반복하면 네. 그대로 된다 막 이렇게 네. 연결을 just do 하더라고요. it 그런 네. 것도 있고 feeling 요새는 예. 감정이 중요하니까 네. 네 감정을 따라가. 음. 근데 그게 온전함을 이끌 수 있는 감정이 이미 구부러져 있는 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분별하지 못한 채로 달려갈 때는 상당한 위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 생긴 거예요 원래?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한 계약을 깨뜨리는 불순종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 자체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것이고 선악과 자체를 먹은 것으로 바로 죽음이 온 게 아니라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거죠. 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기준이 결국은 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선하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더 무서워지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거랑 이렇게 죽음이랑 죽음이랑. 뭐가 죽음. 무슨 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건 아니고 단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갔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생할 존재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능성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죽음이 빨리 찾아온 건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 그 이유는 불순종으로 촉발된 죄가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에 보면 성경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이제 이걸 통해서 들어온 죄가 이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티끌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는데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면 다시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 근데 저는 질문에 이제 보탬을 한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느 날인가 죽게 되리라 했었고 만약에 그때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잽싸게 따먹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안 죽었을 수 있잖아요. 수도 있었겠죠. 수도 있었겠는데.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예. 둔 이유는 네. 생명을 영원히 갖고 가게끔 하기 위한 나무라고 했으니까. 예. 그 차원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한 차원은 뭐냐면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계속 이제 아주 비참하게 힘들게 사는 게 보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얻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어차피. 예. 그래서 그냥 그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냥 줄어들었다. 줄어든 것뿐. 예. 예. 네. 그 그래서 생명나무의 상징인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살 수 없어서 생명나무가 필요했다. 아니면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 양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은 약간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그렇죠. 육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이 영적인 같이 있는 거죠. 육적으로도 죽었고. 둘 다. 이 창조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죄의 결과는 엄청난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이제 살기 위해서 노동의 수고, 해산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받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엄청난 비극은 아담의 자손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래 인류 최초의 죄가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이제 전가되어 함께 그 안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크게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의 죄책, 죄의 책임. 두 번째는 원오염. 그러니까 원래로부터 시작된 오염. 하나는 죄에 대한 그 책임, 그러니까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으면 한국법 안에 지배를 받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 대표자의 선택으로 다 그 법의 책임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따라가야죠. 그걸 이제 원래의 죄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원오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아담으로부터 오염된 이 모든 상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내려온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이 지적으로도 오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고 또 정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감정 대신 무감각해지고 무정하고 이런 세대가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의지도 왜곡이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의지를 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오염들이 함께 전체를 이루어서 아담 안에 우리가 있는 원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남녀 차별이 없다가 차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닌가? 마지막에 창조된 게 인간이죠. 예.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하이라이트다 얘기를 예. 했죠. 근데 이 장에서 보면 정말 마지막에 창조된 건 누구죠? 여자죠. 예, 그러면 누가 더 하이라이트죠? 여자죠. 여자가 하이라이트죠. 예. 그죠? 그 남자는 흙에서 왔어요. 예, 여자는 어디서 왔죠? 뼈에서 왔죠.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에서, 집안에서 예. 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 보여주는 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예요. 차이다. 그 역할에, 그러니까 이거를 펑셔널 한다 그러는데 역할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서 질서를 잡아줬어요. 해가 더 우월해요, 뭐 달이 우월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질서죠. 바다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질서를 잡아준 거죠. 하나님이 있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근데 여자의 역할은 돕는다 그러면 돕는 게 하나님한테 많이 쓰였다 그랬죠. 그렇죠. 에젤이라고. 예. 그러면 여자가 우예요? 아니에요. 배필이라는 단어가 그걸 잡아줘요. 배필이 무슨 뜻이 있냐면 돕는데 어디서 돕냐면 이게 전치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in front of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서 도와요. 또 in opposition to 반대편에서 도와요. 그다음에 in the presence of 그럼 면전에서 도와요. 그러면 여자는 하나님처럼 우위에서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돕는 존재예요. 근데 목표는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서로 어떻게 보면 돕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두 사람이 합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대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3장에 가면 그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3장 16절 유명한 거죠. 임신의 고통을 더한다고 하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한다는 게 뭐 남편 막 우리 여러분 그래요? 남편 뒤만 쫓아다녀? 남편이 여기 지금 없으니까 막 몸살 나겠어요? 아니죠.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뜻이 뭐냐면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결혼 세미나가 필요하냐면요.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질서를 잡아놨죠. 예. 질서가 깨지면서 내가 남편을 순종하게 만들 수 있네.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도 작동이 되네. 그렇게 하면서 여자도 지배하길 원하고 남자는 물론 질서상 지배하길 원하죠. 그 집안 싸움이 나는 거죠. 무섭네요. 그렇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질서 안에 살 때 가장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안 하는 자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품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우리가 다스리죠. 지배하죠. 그럼 아이들은 반항하죠. 그러니까 질서가 많이 무너진 거죠. 그러네요. 그 뱀은 어떻게 됐어요? 뱀도 크게 벌 받아야 되지 않았어요? 사실 뱀의 잘못이죠. 이게 제일 큰 잘못은 뱀한테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뱀 입을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여기 예. 그 뱀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원수가 짓밟혀서 흙을 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완전히 비참하게 깔아질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뱀에 대한 아주 최고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 피조 세계가 그 다음부터는 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모든 짐승들보다 더 고생하고 힘든 짐승이 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원래 뱀이 이제 어떻게 말해? 이렇게 기어다니는 배로 예, 기어다니는- 기어 다니지 않았고 이렇게 사람처럼 걸어 다녔어요? 아니면 뭐 꼬리에 이렇게 중심 잡아서 그냥 뛰어서 다녔나요? 뭐 뱀이 어떻게- 원래는 예. 기어다니지 않고 다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요? 예. 성경이 그 그림에-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림에 근데 많이 예, 그런 게 주로 나오죠. 예, 보면 예. 그림에 맞아요. 이렇게 토킹 뱀 예, 해가지고 예, 많이 예. 나오죠. 예. 그거는 그래서- 뭐냐면 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로 봐서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저주였을 것이다라고 상상한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냐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기어다닌다면 예. 그 전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지 않냐라는 추론이죠. 아, 근데 그 저주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낙원이 돼서 예. 그 이사야 그거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 다 회복이 되는데 예. 뱀은 예. 그게 회복이 안 돼요. 뱀은 그 낙원에 가서도 예.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그 잘못이 그때까지 연장된다는 게 아, 나와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흙으로 식물을 삼아요. 낙원에 뱀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비참한 삶을 사니까 더 끔찍하기는 하겠네요. 그렇게 비참하진 않겠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서 흙을 예, 먹어야 하나님이 되니까. 욕 억가심정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예. 뱀한테는 그 흔적이 끝까지 가요. 근데 그게 인간에게 끝까지 안 간 게 예, 정말 감사하네요. 다행이죠.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인간을 타락시킨 죄의 값을 그렇게 뱀이 치르는 거죠. 죄의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죽기 전 삶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게 됐어요. 복이고 즐거움이었던 생육과 번성의 과정은 고통과 수고가 됐고 영생이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됐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현지통신원이 직접 그곳에 다녀왔습니다.